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성경은요,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이제 두 구절만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은요, 어제 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 유다 자손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23절까지 유다 자손의 족보가,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아들 시몬 자손의 족보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솔로몬의 자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도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평가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지 솔로몬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강조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받은 인물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많이 이제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말년.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이후 그냥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제 조국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대통령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레임덕 같은 것은 없도록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써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처럼 처음만 잘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전력 질주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 경주에 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부디 그런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 그리고 이제 그 길고 긴 본문 중에서 함께 읽은 두 구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길고 긴 족보 이야기, 특별한 언급이 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라고 하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진술 속에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성경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베스. 먼저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렇대요. 그는 고생을 만든다 혹은 슬프게 한다 랍니다. 이름부터가 어때요?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이름은요, 보통 이제 부모가 짓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자식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본문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불렀대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고통 속에서 낳았다라는 것이겠죠. 어머니가 이제 자식 야베스를 보면서 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도 같아요. 아니, 이제 굳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지 하지 않아도 이름을 이제 부를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상기됐을 겁니다.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베스, 야, 이 고통을 만드는 사람아,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아 하면서 야베스를 규정 지었을 것이고요. 야베스는 그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그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베스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억울해서,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만큼 불행한 삶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름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느껴지세요? 이 간절한 마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던 야베스.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이름을 얻고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렇게 이제 미래가 암울하고 또 두려울 수 있는 인생 야베스. 원통함과 원망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절망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염원, 그런 분명 절박한 심경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과연 그런 절박함에 따른 기도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우리 운명을 바꾸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이 선거가 있기까지 그 시간에 그간의 이제 사건들을 복귀해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은 처지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그 기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오늘 이제 드디어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제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위기에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저희가 야베스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베스의 기도 역시 그런 이유로 역대기에 수록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포로 귀환 후 새롭게 이제 왕국을 재건하면서 드렸던 기도, 혹은 그 심정으로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유다 민족이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그런 상황이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기도 한번 드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10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이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셨다. 아멘. 야베스의 이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모든 고통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앞으로 이제 선출된 대통령과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토, 문화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각 열방 속에서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불행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주님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을 온전히 섬기고 또 발전되고 성숙한 미래를 기대케 할 만한 지도자를, 선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